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 MT 안내입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소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몸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입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으며 1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4교구는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중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페인트 선교 자원봉사자 모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6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 안내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련하여 2021년 고신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라고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회 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김창성 목사님이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사역지로 옮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3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주일 전선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성찬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성찬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 주실 문태호 전도사님과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과 저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2주 뒤에 있을 친친데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해야 친친데이를 통해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지체들, 새로 오게 될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전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과 길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건축 선교 장학 천일기도 등의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헌금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크고 넓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비가 오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다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바로 나와 있죠. 다윗. 네, 우리 친구들 다윗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몰라요. 아이들이 몰라요 한다는 말은 다 알고 있는데 너랑 나랑 대화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거요? 골리앗. 네, 맞습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 용감하게 누구를 무찔렀을까요?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오늘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몰라요.
누군가 창을 들고 있고 누군가는 뭔가 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고마워요. 사울이 던진 창을 다윗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던진 창을 다윗이 맞지 않고 피했습니다. 왜 사울은 이 창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앞전에 다윗이 누구를 죽였다고 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째서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왜 천천히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이 다윗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그림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 바로 아둘람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아둘람이라는 이 장소는요, 이 지역은요, 안에 이렇게 큰 동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따라온 자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피했던 이 아둘람 동굴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과 마음에 한란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 다 같이 모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한 주의 삶이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너무 싫었죠? 마음이 원통하죠? 너무 싫어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상 어린 식구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원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위로받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곤란하고 내가 난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둘람 동굴에 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말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동료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경 암송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지금 누구 반이죠? 선생님 많이 닮았네. 이제 조용하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0월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그런데 소리 지르는 거하고 큰 소리로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큰 소리는 이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소리 지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지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축복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손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참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갖는 사랑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를 항상 조명이 일어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 나를 항상 주시고 잘해야 할까요?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서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빵을 받을 때는 손바닥을 내미시면 장로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릴 것이고, 잔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께 분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나눠서 먹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대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혹시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떡을 하나씩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찢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먹겠습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우리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그대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빵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 장로님들 보실 수 있도록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씩 다 받으시고요. 다 받으셨죠?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참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네, 잔은 옆에다 놔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1997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년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는 장로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이 다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로 온 시내가 뒤덮였던 믿음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저처럼 어떤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러 온 그런 선교사님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곳은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을 배우는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곳인데, 아니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하러 선교사로 왔다 하는 걸 처음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보면 몇 배 잘 살고 그리고 지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훨씬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였습니다. 1997년 당시 영국의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몇 퍼센트였냐? 3.2%였습니다. 다들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97년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헤아려 보면 거의 27년, 8년 그렇게 지난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지금 들은 소식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출석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1%도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열악한 바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문화적인 그런 모든 수준이 가장 높았던 바로 그와 같은 영국이라는 그런 사회에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회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 유적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에딘버러시의 그 오래된 그 길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오래된 길은 언제 만드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때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은 로마 주변으로 보면은 거기에 길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뭐로 지금 길이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돌로 길이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그만한 어떤 그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돌을 갖다가 좀 이게 뭔가 좀 파괴가 돼서 그런지 그 돌을 수리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떤 돌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돌 길이가, 딱 박혀 있는 그 돌 길이가 70cm 이상씩 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 돌로 다 깔아가지고 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당시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생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로마는 행정, 군사, 정치, 과학, 예술, 철학 등 모든 방면에서 정말 뛰어나서 가장 뛰어난 이들은 다 로마로 몰려왔고 다시 로마가 만든 길을 따라서 온 세상으로 그 문명을 퍼나르고 있는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반면에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나라는 적은 축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들고 가는 이 복음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바울은 이미 그 당시 로마까지 잘 알려진 그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배운 자였기 때문에 짐작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복음에 냉담할 것이고 복음을 혐오하고 거절할 것이 뻔할 것이라는 것 이 바울은 압니다. 그런 반응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문명이 뛰어나고 발달한 그런 세계에서는 복음이 먹히지 않는구나. 좀 뭔가 야만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후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뭔가 좀 기적을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또는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고 가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첫째,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말에 언어를 헬라어로 말한다면 16절 처음에 내가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15절 말씀에 내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어딘가 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어떤 느낌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헬라어 어법에서는 뜻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대말과 또 부정어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크게 강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말에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랑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자랑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말인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과 부정어인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 나는 복음을 강하게 그리고 심하게 격하게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이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자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포로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있는 나를 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자랑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좀 철이 없는 그런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자식 자랑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자랑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별로 지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막 자식 자랑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철이 좀 든 사람이 있잖아요. 좀 철이 든 사람은 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누구라도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답답하죠. 그러다가 요즘 애들 어때요?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술술 그냥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참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누가 말하기를 아이고 예의도 없다, 철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합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특히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 막 뒤흔들어 놓죠. 과연 네가 하는 그 말을 저 사람이 들을 것 같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봐. 네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황당스러운가 몰라. 혹 그 지금 상황이, 그 사람의 상황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을 그냥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혹시 그 말을 들을지 모르는데 맨정신으로는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자꾸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욕을 먹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고생을 하냐, 그냥 나만 믿고 말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몰라서 거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 얘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그냥 저를 감옥에다 감옥에 또 갇히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죽이는 앞에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변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에 열정적이 된 어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늘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그 모든 말에 절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마음으로 복음을 뜨겁게 또한 신나게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 부분이 뭘 이야기하죠?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말의 원뜻을 몰라도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주라,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어떤 그 말은 듣기도 좋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의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은 신경질을 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만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멸망당해, 이런 어떤 뜻이 그 아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산상수훈은 사실상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을 때 어떤 사람을 간음했다고 했을 때 그걸 간음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 그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어떤 그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 누구 보고 욕을 하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너희들은 다 가망 없는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절망감에 빠져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잣대로 나를 정죄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바로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이다. 의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의 절망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까 내가 건강을 찾았다. 예수 믿었더니 내 집안이 잘 되었다.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 부도, 가난도, 병도, 나음도, 비천함도, 높음도 그 어떤 경우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권세를 가졌든 노예의 신분이든 지식이든 또한 무지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애어른할 것 없이 남이든 여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의 값은 무섭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여러분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둘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죄의 세력인 사탄의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여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그 기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이 완료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구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 이 교제권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제권이 확립이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옛날에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서 주신 줄 압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 이것도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뭐냐?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의 신분, 그것도 멸망당할 자의 밑에서 아무 소망 없이 끌려다녀야 할 노예의 신분, 이것을 복음은 즉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기에 무슨 서류 작업이라든지 증인이 필요하다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할 것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끕니까? 따지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듣고 믿는 즉시 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빈부, 남녀노소, 어느 나라 시민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저 어두운 곳으로 보내버리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내어놓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말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목적, 방법까지도 모두 다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손해, 헌신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그저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저 나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복음은 삶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그렇게 빛나는 삶, 빛의 자녀로 그렇게 소금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여러분 뭐 그 말 좀 듣고 우리가 바뀐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저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초윤리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굳이 방법을 말한다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희한한 일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나, 우리같이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그런 지금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4차원적인 삶에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낸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책이 뭐냐면 4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4차원적인 삶을 사람, 바로 복음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은 사람으로,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고 베풀고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끌어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복음이 바로 능력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에게 능력을 준 이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자랑할 만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이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런 자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복음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을 늘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송인데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 위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소서.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생명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정말 자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렸다고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죠. 이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참 열심히 사역하셨던 김창성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여러분 또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에 저희와 또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동안에 찬양과 여러 측면에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올라가셔서 참 좋은 임지에서 또 잘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김창성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참으로 찬양의 어떠함을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길 속에서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했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